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 돌판이 깨졌습니다. 모세가 실수로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깨뜨렸습니다. 그 돌판은 그냥 돌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돌판입니다. 무엇보다 그 돌판에 새겨진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고 약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경이나 찬송가 뒤에 보면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만큼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십계명은 신학자가 만들어낸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적인 사고나 사색이나 그 결과물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굴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십계명은 어느 유명한 선지자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아래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때에 과거 애굽에 숨겼던 황소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지. 혼인을 하고 서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내 눈앞에서 바람이 나서 참담한 짓을 하고 있다면 그 불륜 장면을 본다면 그 서약서를 바로 찢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이 두 개의 돌판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돌판이 깨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파기된 것이지.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냥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욱하는 혈기 때문에 깨뜨린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 완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언약을 맺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우상을 섬기다니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은 끝나버렸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모세가 완전히 절망하고 그 언약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서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린 것이지. 모세가 황금 송아지 앞에 어리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주겠다고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만들라라고 지시하셨는데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하시는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모세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 4절 말씀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냐면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라고 명하십니다. 이때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소리치고 춤추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배은망덕한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들아, 딸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말씀에는 나무궤 하나를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 안에 돌판을 다시는 깨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처음처럼 다시 언약을 맺자. 그리고 다시는 이 돌판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나무궤 안에 잘 보관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눈이 먼 분 같아 보입니다. 그토록 극악무도한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처음 시작의 단계로 부르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그 언약을 내가 다시 기록하겠다. 이 돌판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니 이 나무궤 안에 잘 보관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비롭다라는 것은 모태의 자궁을 뜻하는데 어머니의 성품처럼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롭다라는 말의 뜻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실수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신다,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인자하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진실이 많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의역해보면 나는 사랑이 아주 많단다. 나는 너희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지만 그 수많은 성품 가운데 단연코 최고의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오락 프로그램 중에 강호동 씨가 나와가지고는 부채를 들고 한복을 입고 무릎팍 도사, 무릎팍 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신지혜라는 골프 선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신지혜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광주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때 월급이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월급이 85만 원이었답니다. 남동생과 자신과 엄마 아빠 이 네 가족이 이 생활비로 사용하는데 또 부족한데 딸의 골프를 가르치려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골프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의 빚이 자꾸만 늘어났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께서 차를 몰고 가시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숨을 거두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함께 차에 탔던 동생은 크게 다쳐서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과 살림살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는 1년 동안 이 동생 병수발을 해야만 했답니다. 병원에서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퇴원할 때 죽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모든 이제까지 지었던 골프 빚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병원비를 청산하고 남은 돈이 1,700만 원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 신지혜 선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지혜야, 너 이리 와봐라. 너가 알겠지만 어머니 교통사고로 보험금 받은 돈으로 빚 청산하고 병원비 다 갚고 남은 돈 1,700만 원이다. 이게 우리 집 전 재산이란다. 아빠는 이 1,700만 원 너한테 다 올인하고 싶다. 너 기억해라. 이거 엄마 생명값과 바꾼 돈이다. 나 너한테 다 올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신지혜 선수가 그 돈으로 골프를 치는데 어떻게 허투루 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날부터 생명을 걸고 골프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06년에 만 18세의 나이에 프로 선수가 되고 그 뒤 3년 뒤에 만 21세의 나이에 세계 4대 투어인 LPGA, JLPGA, KLPGA, LET 4개 대회를 다 우승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아시아 최초로 세계 랭킹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2024년까지 이 신지혜 선수가 66번 우승을 그렇게 차지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이 이 신지혜 선수를 만든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지혜 선수의 아버지가 한 말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나 너한테 다 올인할 거야. 내 아들의 생명, 내 모든 것 너한테 다 올인할 거야. 너 기억해라. 너는 나의 생명이랑 맞바꾼 것이란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가 오늘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할 때에 아무도 산 위에 오르지 못하게 명령하십니다. 앞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입산 금지, 아무도 산 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지. 심지어 인간들이 기르는 가축까지도 이 산 위에 꼴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4대까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시대 3,4대가 한 집안에 다 같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대까지 보호하겠다는 말씀은 할아버지의 죄를 증손자까지 물어서 벌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한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그 집안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라는 것이죠. 당대에 끝이 난다라는 것이지. 혹시 아버지나 손주가 잘못을 했다면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한 사람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책망하고 징계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겨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큰 의미에서 본다면 그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돌판을 수여하실 때의 장면이었던 출애굽기 20장의 모습과 약간 다른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하면 비슷하지만 순서가 달라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먼저 징계를 말씀하신 다음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징계를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고 하시고 심지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이 백성이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부족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어떻게 수정하고 계시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쓰러지고 자초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천대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그 약속의 종착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외아들까지 죽이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에서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설교가 이 목사님이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면회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그 책에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를 만나서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는 단호하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어보았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죄를 범하고 지금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또 그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대답에 너무나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당혹스러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이지. 말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은밀히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질투는 사랑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당신만 바라볼 거야. 당신도 다른 남자 바라보면 안 돼? 그게 바로 10계명의 1계명, 2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쳐다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질투한다는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로 이 질투는 칸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어미새가 아기새, 새끼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외부의 어떠한 침입도 허락하지 않는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새끼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상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이기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열렬하게 보살피고 열렬하게 사랑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을 오늘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떠받들고 배교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역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할 것이다. 애굽만큼이나 많아질 텐데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무질서한 사랑과 욕망이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마음으로 탐하고 즐기고 만족할 때 우상 숭배가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할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복을 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지. 남편이나 자식, 여자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성적 자극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대중가수, 임영웅이나 아이돌일 수 있어요. 스포츠나 멋진 정원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슨 근심과 걱정과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점검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일편단심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느 자리에서 넘어지고 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소식도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지. 기다리고 기다리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거기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그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사건들을 그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40일을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아름다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40일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조급함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때 실제로 그 순간 닫혀진 커튼 뒤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서약서를 친히 쓰고 계셨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과 견딤의 시련을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내 생각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주어진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말없이 그저 쓰라린 눈물을 삼키며 걱정과 억울함, 간절함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히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만 바라보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죄는 눈꼽만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만 바라보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 그 하나님을 붙드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40일의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디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